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 487장.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에레미야 애가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에레미야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첫 번째로는 에레미야의 시대에는 참 죄가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게 뭐냐면 멸망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안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거죠. 아예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을 맞으면 아이고 허탈하고 그냥 아이고 어쩔 수 없었네. 그런데 다 알고 있어. 도둑이 언제 우리 집을 들어올지 다 알고 있는데도 내가 나태하고 게을러서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게으른 자기 자신한테 책망이 가겠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경고와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예언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나라 심각하구나. 지금 한국 땅이 심각하구나. 이걸 몰라요. 그냥 뭐 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이 삶 속에서 인생의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휩싸이다 보면요, 시대를 분별할 수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책망했잖아요. 너희가 날씨는 구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모르냐. 조금만 눈 깨어서 돌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어떤 시대에 놓여 있는지 알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깨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된 에레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면 안 울지만 이게 멸망당해서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아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우는 거죠.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서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 흘리는 눈물에 눈물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운다는 얘기예요. 울고 있는 눈물에 또 눈물이 나온다는 얘기니. 끊임없이 울며 슬퍼하며 중보하며 나가지만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당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의 생활터전은 다 황폐화됩니다. 그때 쓴 시가, 그때 쓴 글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경고했는데 정신 못 차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간 자기의 조국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스스로, 내 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좀 내 가족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식을 좀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우리 교회를 좀 어떻게 할 수 있고, 목사님 교회 하나도 그렇게 제대로 간섭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때 비로소 교회가 바로 섭니다. 내가 나서서 교회를 바로잡아 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상 사는데, 아니요.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 무능하다, 어리석다, 믿음이라는 미명 아래 책임감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이 의지를 발동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할수록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의지를 발동하십시오.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교회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중보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에레미야가 그토록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에는 자기 의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에너지와 의의를 갖고 그래도 내가 선지자니까, 그래도 내가 교육자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힘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결국 망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렇게 눈물 흘렸던, 그렇게 중보했던, 그렇게 한 영혼을 가슴에 품었던 위대한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 나 끊어졌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내 의지, 내가 바라본 거 다 포기되었을 때, 내 남편이 내 의지, 내 생각, 내 기회, 내 소망, 그래도 기했던 일말의 희망조차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가치를 발휘할 때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믿음을 갖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믿음을 갖습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를 앙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어떤 업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런 걸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는 여호와를 향해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직 여호와만 내 가슴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속썩이고 낙심하게 될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께 기대하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믿음을 발휘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손길들 되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22절 보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 쑥 쓰죠. 담즙 엄청나게 씁니다. 내 고초와 재난, 그게 어떠냐면 쑥과 담즙 같대요. 얼마나 내 인생에 쓴 쓴물이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으면.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그 쓴 인생의 물들을, 쓴 인생의 그 아픔들을 생각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 꼴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할까? 내 몸은 왜 이렇게 늘 연약하고? 후회와 낙심과 한탄이 나올 그때 에레미야는 깨달았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길 바랍니다. 시작.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쓴 유명한 작가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존 뉴턴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절망하느냐 절망하지 않느냐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절망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서, 단체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절망하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그 사회과학자가 그런 실험을 했대요. 쥐를 두 마리를, 하나는 아무 빛도 들어오지 않은 상자 안에 넣고, 하나는 조그만 실낱 같은, 그러니까 바늘구멍 같은 빛만 나오게 하는 상자를 넣고 그냥 놔뒀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굶어 죽겠죠. 그런데 깜깜한 아무 빛도 안 들어오는 상자에 쥐가 먼저 죽더랍니다. 그것도 한참 일찍. 여러분 똑같이 밥을 안 먹였는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자에 있는 쥐가 먼저 죽었대요. 그것도 한참 일찍.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붙들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깜깜한 흑암에서 헤매고 있는 인생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도, 건강이 없는 사람도 누구처럼, 대선 후보자 누구처럼 인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특히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나는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멋지게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안 좋은 사람들만 있어라고 이미 자기가 평가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인 중에 교수인 우리에게 희망을 두시고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소망을 두셨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별게 다 이제 발견됐는데,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름 모르셔도 돼요.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의 철학이 유명한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 인간은 희망이라는 존재다. 그걸 평생 강조했어요. 자신의 모든 철학 서적에 인간은 희망이라는 존재를 갖고 사는 유일한 존재다. 그러니 희망을 갖고 이 세상 살아가라, 이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오히려 이 쓰디쓴 인생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나마 이 절망과 좌절과 자기의 힘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건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보다, 이런 절망이 올 때 그 에레미야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망.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온 거예요. 그전까지 내가 갖고 있는 희망과 내가 갖고 있는 기대였지만 그것이 다 끊어지는 순간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됐다는 거예요. 절망이 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절망했을 때 잊지 마십시오. 그게 희망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절망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조건이. 할렐루야. 소망의 시작점임을. 그래서 22절 첫 번째 소망이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런데 올라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야. 우리를 다 망하게 두진 않으셔. 새로운 신락같지만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23절에 또 다른 소망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여러분 23절의 소망이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눈을 뜨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그럽니다. 아,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눈 감고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냥 이대로 눈 감고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 품에 갔으면 참 좋겠네. 그런데 그다음 아침에 또 눈을 뜨면 또 살아가지더라고요. 이게 뭘? 이것들이 여호와를 향한 나의 마음과 믿음과 소망이 아침마다 나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그냥 새벽 기도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인생의 연구 결과, 세상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더 많은 기대값을 갖고 산대요. 더 많은, 쉬운 말은 더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물론 그 기대가 무참하게 깨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24절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 하나님이 내 소망, 하나님이 내 자산, 하나님이 내 능력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길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망을 또 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요 그건 내 힘과 내 의지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표입니다. 그러나 내가 완전히 손을 놔버렸을 때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은요, 첫 번째는 기다리게 만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포기하지 않고 구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망을 가진 태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태도와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몰라 하고 포기했다면 아직도 내 의지가 조금 남아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더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눈물이 내 눈을 적시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묵묵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가 날개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음. 여러분의 인생이 이 한 해가 내 기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그리고 복된 날갯짓을 하며 이 한 해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채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망스럽고 한심스럽고 가슴 아픈 나의 상황이지만 그러기에
소망을 품습니다. 몸이 아프고 세상에 참 남들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고 부끄럽고 힘든 인생 길이지만 그러기에 이 아침에 눈물을 머금고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악마음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살길 원하오니 오늘도 이 연약한 육신 위에 지친 삶 위에 인생길에 하늘의 소망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를 인하여 소망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 위에 내 육신과 내 삶 위에 두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피곤한 인생길을 아시는 주님, 주여, 주의 성실하심을 봅니다. 아침마다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빛을 바라보며